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이해와 신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로 이 말씀을 다 풀어낼지라도 내가 어디만큼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려보느냐, 얼마나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는 각도가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침노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열정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낮잠 주무시다가 그냥 한번 이건 해볼까? 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깊은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또 우리와 더불어 그냥 자신 일방적으로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 땅에서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종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 영원한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말씀 자체가 해석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아준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풀도록 다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열려진 책이고 되게 쉬운 책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학설들을 만들어낸 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 써먹기 좋은. 왜 이단이 이 계시록을 써먹기 좋을까요? 왜요? 심판의 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우리가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와 종말,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땅에 수많은 환난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서 묶이면 어떻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어떤 단체의 진짜 꼬봉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대로 두려워서 헌금을 바치고, 두려워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교회를 섬기는, 그걸 더 몇 단계 나아간 게 이단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면할까, 이거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을 주실 거면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겠습니까?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제가 설교하면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계시록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계시록은 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계시록은 자신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예, 요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기억하시고 보면 돼요. 왜냐? 이미 계시록은 이미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그러니까 일곱 별의 비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비밀이구나.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 금 촛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를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이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알 수 없는 책이라고.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래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자신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책. 그리고 이미 해석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 이건 계시예요. 근데 아포라는 게 뭐냐면 벗기다라는 뜻이고 칼립시스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칼립시스가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진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아포가 벗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덮어진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벗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담 가질 것이 없어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왜 어려운 책처럼 느낀다고 했었죠? 이 계시록이 참 이걸 다 풀어놓은 책인데 자기가 해석해서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쉬운데 상징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표현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바로 666이죠. 666. 이게 305년인가요? AD 305년에 바티칸 사본에서 쓰여진 이제 그 이후에 사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전 사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본이 바로 바티칸 사본인데 그 바티칸 사본의 그 짐승의 표 하면서 666이라고 표현한 그게 문자가 아니라 마크였어요. 마크. 그게 바로 아랍어 글자. 뭐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아랍어 글자. 예. 그래서 알라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를 칼로 죽이라. 이런 비스밀라의 뜻인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666이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이슬람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마크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글씨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제 헬라어에서 그 비슷한 글자를 막 끼워서 우격다짐으로 끼워가지고 맞춰놓은 다음에 그 숫자 값을 보니까 거기에 숫자라고 돼 있으니까 또 그 숫자 값을 해보니까 666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 500년 뒤에 이슬람 문자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이것이 이슬람 글자인지 아랍 글자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풀어가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들을 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보려고 경청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받은 수많은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상처가 깊은 만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처가 깊고 저주가 많은 만큼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더 달란트화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함으로 나를 이게 더 많은 달란트를 내가 성취하는 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공평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구는 아무 상처 없이 자라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떻게 누구는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어 공부 맨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유학 간다고 영어 공부하면서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서관에 엉덩이에 종기가 생길 정도로 앉아서 10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학원에 온 이제 외국인 강사들 보면 저희 대학교에 어학원이 있는데 저 시골에 다른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 시골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하나 아는 걸로 와가지고 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영어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되나? 그리고 또 마치 자기가 막 지배 민족인 것처럼 되게 우월하고 그건 다 속임입니다. 어떻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더 찬란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더 존귀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왕처럼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고아처럼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아무런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받았던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죠? 제가 왜 이렇게 선택했죠? 여러분이 선택했던 수많은 실수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화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아빠한테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엄마한테서 태어났지?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완전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그렇게 고통이 많았던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더 많은 달란트를 누릴 수 있는 그 깊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게 못돼 먹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매달렸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처들 때문에 저렇게 연약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건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일반 은총을 받는 수준으로 살겠다. 그냥 천국에서 이제 천국잔치 그 결혼식에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신부로 참여할 것입니까? 여러분 귀양 태어났으면 여러분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고난스럽고 이 땅에서도 너무 안타깝게 살았는데 이 영원한 시간 동안 내가 신부로 살아야지 왜 내가 그냥 하객으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능력을 가졌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고 또 심판에 대한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성경이 아니고
축복의 성경이다. 앞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부의 영성을 취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을 주겠다 이렇게 살면. 그래서 지키는 자들, 이게 뭡니까? 말씀의 성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바로 지킨다. 원어로 테론테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암송이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암송한다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침노하듯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으로 그 천국을 침노할 때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이지 암송한다고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제발 좀 방언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방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했죠. 왜요? 방언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한다고 마음의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제발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방언을 금지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안 나타나니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하십시오.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저는 제 삶을 방언보다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히는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 기사와 이적 탐났죠. 예, 탐나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아가고 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성품을 입고 취하는 것에 제가 이제 마르타처럼 제가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한 거예요.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또 이것을 통해서 또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더 많이 취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들은 방언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 안에 심는 것이 돼요. 가장 최고의 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라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암송하는 것도 좋겠죠. 예, 암송의 유익도 큽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계획, 그것이 뭐예요? 바로 축복이죠. 그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신 책이에요. 이 수많은 축복들을 주겠다라고 격려하신 책이 바로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먹고 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그 심판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수많은 사랑 얘기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남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더 찬란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뭐냐? 바로 믿는 자에게 오는 보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우리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러 오시는 시간, 그게 바로 재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깊이 제가 깨닫고 묵상된 게 뭐냐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기도구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왜 기다리시죠? 이 땅이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것을 예수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찬란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자,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의 7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부의 영성을 취해야 되겠죠. 그 신부의 영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41금식 한 100번 하면은 신부의 영성을 취할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한 5, 6시간 기도해야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노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이 천국을 침노하듯이 그것을 빼앗아야죠. 그 신천지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죠. 그냥 이슬람이 되는 거죠.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만년을 살아도 성취할 수 없는 놀라운 불교에서는 도라고 하나요? 돌을 닦는다고 하나요? 뭐죠? 뭘 쌓아 올린다 그래요? 공덕을 쌓아 올린다고 하나요? 10,000년, 10만 년을 내가 공덕을 쌓아도 얻을 수 없는 게 천국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형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인간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천국을 침노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래왔고 나는 이기적이고 내 야망이 컸던 사람인데 나는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더니요. 저의 어떤 야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야망을 가졌을 때도 사역은 성공했고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천국을 침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나서 내 안에 이 더럽혀져 있는 내 안에 상처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조금 드러나 보고 싶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나도 내 얼굴 한번 삐끔 이렇게 좀 내밀고 싶고 그러한 그 야망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거절하고 기도하는데 처음엔 너무 차갑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온전히 너무 나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감정을 제가 신뢰하지 않고 계속 그 감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취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 그 감정 자체가 완전히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당연히 내 것이 되어가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신부의 영성 내가 얻기 너무 힘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신부의 영성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했다. 누구보다 더 사랑받는다.
내가 누구보다 더 사역을 잘한다. 이런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삶,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것에 내 열정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인정할 때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고아로 태어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인 사람은요, 이미 왕의 권세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신부의 영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자, 이게 바로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의 복이에요. 누구의 두루마리예요? 자기의 두루마리.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게 뭐겠어요? 여기 뭘 것 같아요? 회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실수들, 상처들, 아픔들,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권세가 죄보다 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자의 권세가 수많은 죄보다도 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지었던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죠? 그걸 달란트화 시키면 된다 그랬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제가 빱니다. 이것을 거절합니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멋진 나로 내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계시록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또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여러분 참 생명이 뭐예요? 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것을 제거하는 자들은 비로소 내가 무엇을 침노해야 될 것인지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 우리가 짓는 죄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회개하고 빨면, 그리고 새 사람을 침노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저주와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눈녹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악에게 묶이니까. 그렇죠? 계속 악이 말하는 게 더 내 감정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 오직 감사로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 누구 탓하고 나를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감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보다 그 상황이 더 커 보이잖아요. 어떻게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또 못 사용하느냐, 이걸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결정이 되고 미래가 결정되죠. 현재 일어나는 일에도 감사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이걸로 바로 1초 후에 내 감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로요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막 집안에서는 특별히 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로 반응하면
지금 벌어진 좋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려고 몰려든 그곳에 하나님이 빛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성품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바로 이 복이 뭐예요? 마지막 때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의 가장 기본은 뭐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사는 자라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먼저 침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영역에서 기도했는데 단번에 그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품의 변화나 어떤 역사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0번을 입어야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죠? 그 사람의 간절함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번만 기도해도 변화되는 사람은 더 사랑해서 그런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명확히 알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냐? 뭐겠어요? 그 사람이 그 성품의 부분에서는 너무 많이 상처가 난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이나 기도해야지 세상을 입어야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모두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쪽은 상처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해도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축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해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한 번 기도해서 바뀐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이 한 번 기도해서 바뀐 것이 나에게는 10번을 기도해야 되고 100번을 기도해야 바뀌는 것이 있는 거죠.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복인 거죠. 14만 4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이 14만 4천도 결국은 뭡니까?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에 대한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4만 4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만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배우다라는 게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신부 영성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아무도 이 속에 우리 속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속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눌 때 우리는 순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러한 자라고 입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순결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거짓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쁨으로 우리가 또 계속 들으며 또 입어갑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